우리 함께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할까요?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환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엘 소넴버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에요. 예, 못 보셨습니까? 1978년 뉴욕 그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조엘은요, 생후 18개월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 85도의 화상을 입고 마치 숯덩어리처럼 변해버려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18년 동안 30번이 넘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만 이 조엘의 얼굴을 본 어린이들은 그 앞에서 울며 도망치기도 했고 좀 커서는 원숭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사람들이 이 조엘을 보게 되면 불쾌하다고 밥을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와 수술을 받으러 보스턴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의 이제 그 간증 고백이 실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수술 받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 알아. 수술이 너무 많지. 힘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러자 조엘이 엄마는 죽고 난 뒤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엘, 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네가 죽을 때 천국에 갈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잠시 대화가 멈춘 후에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엘, 너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봤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고 조엘이 대답을 하죠. 그래, 그럼 지금 기도할까? 그래서 엄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조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엘은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조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엘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이후로 그는 한밤중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무 아파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늘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우리 한국 CTS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는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후에 그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손이 없어 힘들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전거를 탔고요. 자전거를 배웠다고 그래요.
피를 흘리면서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수상스키도 배웠다고 합니다. 정말 발을 잘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없이 땀과 헤딩을 하며 축구를 배우고 축구 선수로도 활약을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중에 올해의 시민상을 받기도 했고 성화 봉송 주자로 임명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장애를 준 범인이 18년 만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조엘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증오는 또 다른 고통만 낳을 뿐. 그렇게 하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갈보리 채플 교단이거든요. 저희 교회를 빌려준 교회예요. 그 교단의 협동 목사로 사역하면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간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과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환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주 사용을 하면서 이 환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을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4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위로한 이유는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심으로써 그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속상한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자본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로한 거예요. 아니,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셔서 내가 다시 나의 길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책으로, 글로서,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한국에 식혜라는 게 있는데 살얼음이 살살살살 어렸을 때 그 식혜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어보고 물론 이 가정이에요. 한 번도 보증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그 식혜의 맛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니 설탕 맛을 압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뭘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몸소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위로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5절에 보면 환난이 넘친 만큼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이 넘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6절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떤 환난의 목적과 위로의 목적을 조금 구분하고 있죠. 환난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위로의 목적은 너희가 먼저 위로를 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구분하고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아프리카에서 식혜 이야기를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위로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그런데 그 환난의 목적이 단순히 위로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좀 이상한 말 같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이 곧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배우고 그 구원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9절에 단순히 고난을 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8절에서는 끊어진 줄 알았다. 절망의 상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극도의 고난으로 인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같은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이유가 구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왔을 때 어떤 사인으로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뉴스 가운데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가졌던 교육의 수준, 여러분의 지위, 경험, 기술, 돈, 건강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건지시기를 바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겁니다. 숫덩이가 되었던 조엘 소넨버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냈고 고난과 환난 중에 이웃들을 위로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조엘과 같은 사람을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더 나아가 이제 환난 중에 고통받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면접을 하고 기다리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의지하며 믿고 바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병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2절 고백해볼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하니라.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하니라.